자, 오늘은 바우스타 영성책 12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바우스타 수녀는 죄인들을 위해 희생으로 질병과 수많은 고통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봉헌을 했습니다. 바우스타 성녀의 병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그러나 우리가 사실은 바우스타 성녀의 영성을 배우면서 앞에서 제가 좀 설명을 드렸잖아요. 실제적이고 현실적이고 또 실행 가능한 일을 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언제 어떻게 자비로운 일을 하겠습니까? 실제로는 우리가 자비를 기도로서 우리가 말이나 행동이나 기도로서 자비로운 사람이 돼야 되는데 하루 종일 살면서요. 어떤 때는 그냥 자비기도 익숙해져 있는 사람이 있죠. 매일 바치는 그런 그 경우를 할지라도 그것을 뛰어넘어서 또 특별한 부분들이 나오면은 자비기도를 계속해서 바쳐줄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있는 것인가. 이 부분들도 생각해야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양한 종류의 어떤 면들에 부딪힙니다. 예를 들면 신문이라든지 방송이라든지 이런 매체를 통해서 아주 불행한 일들을 겪고 있는 하나 예를 들면 제가 아까 조금 전에 이거 준비하다가 인터넷을 잠깐 봤어요. 유튜브를 켰는데 거기 나온 거예요. 그게 왕따 유치원교사가 삶을 달리했다라고 하는. 그때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아, 하나님을 알았더라면. 그죠? 하나님을 알았다면. 나를 너무도 사랑하시고, 내 지지가 되어주는 하나님. 그래서 잠시 생각을 해봤어요. 왜 사람들은 서로가 이게 인정을 받고 싶어 하고, 혼자서 무시당하면은 정말 견뎌내지를 못하고,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진다면 그런 게 없을 건데, 당연히 없어요. 바우스타 성녀 왕따 되었을 거예요, 왕따. 맞습니다. 일기치게 보면은, 우리말로 하면은, 무시당하고 정말 이상한 사람이다 그러고 마귀에 들렸다 그러고 굉장히 충격 크거든요. 이 마귀에 들렸다는 이 말을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수도자로 살면서 저도 그런 비슷한 경험이 있어요. 신학생 때 정말 이런 부분들이 말도 안 되는 그것도 처음이었는데 그것이 이상하게 되면서 그때 제가 부재 때였는가 그랬었는데 손부제가 좀 맛이 갔다. 이상한 소리 해서 이런 소리까지 참 외롭더라고. 그걸 이해해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러나 교수 신분이 한 분이 이해해주는 바람에 그게 참 사그라들었어요. 너무 놀라운 일이죠. 제가 그 숙제를 못 풀었으면 굉장히 방황했을 거야, 아마. 그래서 하여간에 넘어가고요. 이런 부분들에서 충돌이 일어나거나 이렇게 했을 때에 얼마나 우리가 하느님이라는 존재, 예수님과 나와의 친밀감. 나는 절대 혼자가 아니라는 것. 우리 절대 혼자가 아니라는 것은 사람을 옆에 붙여놓고 이 사람이 너한테 있으니까 너는 혼자가 아니야. 그런 개념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우리는 끝까지 가야 돼요. 예수님 안에서 모든 것을 해결해야 되고 이러기 위해서는 예수님과 친밀감을 이 바우스타 성리를 통해서 더 깊이 하는 것. 그것은 영원한 삶을 새롭게 개척하는 거예요. 이 죽을 때까지 가야 되잖아요. 그리 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볼 때에 제가 아까 그런 말씀을 이렇게 드리면서 저도 많은 부분들을 한번 살펴봐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이 커뮤니티라는 게 실제적으로 같이 기도하고 그리고 실행되어지고 여러분들이나 저나 같이 함께 해주면 분명히 기적은 일어나게 돼 있어요. 당연한 거야. 근데 실행을 안 해봤기 때문에 그냥 기도하겠습니다 이러고는 끝. 이거 안 돼요. 같이 이제 가야 돼요. 움직이고 실제적으로 찍어 먹어봐야 알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한 번에 이래서 여러분들 마음이 자꾸 이게 넓어져야 돼요. 정말 어떤 때는 여러분들 가운데서 집에서 나오지도 않고 혼자서 24시간 가만히 머물러 있는 그런 분들도 있죠. 몸이 불편하다든지 연세가 많다든지. 그런 사람들은 머릿속에 뭐가 들어있습니까? 기도를 해주고 싶어도 해줄 만한 내용들이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드리겠다는 숙제를. 예? 그렇게 하면 이제 여러분들 영혼이 열리게 돼요. 실제적으로. 아주 작은 현실적인 부분들이 남의 어려움들, 건강상의 문제 이런 것들 정말 힘들어하는 것 그것을 정말 같이 해주기 시작할 때에 자신의 존재론적인 가치도 느끼면서 동시에 예수님께서 내 곁에 더 가까이 있음을 느끼게 되고 우리는 열려져 있게 됩니다. 제가 이런 생각까지 이르게 된 거는 좀 더 사람들이 더 예민해졌으면 좋겠다는 느낌이 저도 그랬고 왜냐하면 오늘 제가 이 콧등 위에 여기가 뭐가 났어요 볼록하니 그래가지고 병원에 간 김에 약국을 들렀어요. 기분 나빠서 그냥 나왔어요. 이야기 몇 마디 듣. 왜냐면은 딱 가자마자 약사가 2명이 있는데
내가 이게 코에 이게 뭐가 좀 볼록하게 나서 이렇게 부어가지고 조금 그렇다 이러니까 보기는 봐요. 근데 보통 보면은 아, 그렇습니까? 하고 이렇게 볼 텐데 뭐라고 그런 줄 알아요? 이렇게 딱 쳐다보더니 안이 아픕니까? 바깥이 아픕니까? 그래. 그래서 이 바깥에 요럴 건데 아, 그래요. 그럼 피부과로 가세요. 피부과로 가세요. 병원을 가르쳐 주고 있어요. 내가 병원을 몰라서 약국을 갔어요. 이거는 뭐 이 연고 있거든요. 그거 조금만 바르면 금방 깔아앉는 거예요, 이게. 여하튼 그걸 보면서 돌아서서 나오면서 저 말을 누가 못할까? 왜 사람들이 약 사라는 사람이 환자가 왔으면은 유심하게 좀 봐야 될 텐데 참 아니다. 세상이 좀 그렇네. 물론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일단 그것을 보고 나오면서 이제 저녁에 성시간 준비하다가 아, 우리가 이래서는 안 되지 않겠나. 조금 더 부드럽게 한번 가보자. 조금 더 넓게 한번 가보자. 새로운 시도를 한번 해보자. 이렇게 고인물이 되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제안을 드린 건데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실행을 하다 보면은 실제로 내가 아, 누구를 위해서 그날 하는 어떤 뭐랄까 자긍심도 생기고 또 내가 큰 도움이 되고 있다는 그런 생각들도 여러분들이 스스로 좀 가지게 된다면 은총이 같이 여러분들 각자에게 흘러 들어갈 거라고 분명히 믿습니다. 자, 파우사선녀는 그래서 이런 연습들을 많이 했고요. 그리고 외적으로 혼자인 것 같았지만 절대로 혼자가 아니었고 모든 세상의 기쁨을 다 간직하고 사셨다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수많은 고통들을 받아들이고 봉헌을 했는데 오로지 이 고통을 받아들이고 봉헌한 것이 그냥 자신에게 주어져 있는 것이 그냥 내 숙제거니 하고 받아들이는 거 아닙니다. 실천적이었어요. 이 고통도 당신을 위해서는 하나도 쓰지를 않았어요. 이것을 정말 좋은 선물을 받고 이 고통을 참아받음으로 인해서 이웃에게 자비로운 하나님 자비가 흘러갈 수 있도록 그렇게 내놓았죠. 이것에서 또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실천적인 기도의 내용입니다. 여러분들에게 기도하세요. 자비기도 바치세요. 기도로서 자비를 베풀어야 됩니다. 하고 100번, 1000번 이야기해도요. 안 한다는 게 아니에요. 오늘 한번 여러분들이 솔직히 뒤집어서 잘 생각해 보세요. 오늘뿐 아니고 일주일만 뒤로 돌아가서 싹 한번 살펴보십시오. 내가 자비기도를 바칠 때 정말로 지향이 있게 기도를 바쳤는지. 이거 참 어려운 훈련이에요. 그냥 아이고 세상에 또 불쌍한 영혼들을 위해서 바칩니다. 세상의 어려움들 또 고통받는 사람들 위해서 바칩니다. 라고 하더라도 구체화되어 있는 어떤 느낌들을 받기에는 많은 연습들이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바우사 성녀는 이것을 당신 고통으로 결합시켜서 내보내다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정말 바우사 성녀의 삶을 보면요. 활동하는 거예요. 활동. 끊임없이 계속 혼자 있을 여가가 없어서 남이 비난을 하든지 뭘 어떻게 하든지 상관없이 예수님만 바라본 거죠. 그러니까 외로울 틈이 어디 있어요? 없어. 내가 저 사람들 때문에 존중받아야만 내가 살 수 있는 이유가 없어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뭐 예를 들어서 뭐 비난받아가면서 욕 들어가면서 살 필요는 없는데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아니고요. 사람들에게 칭송받아가면서 아이고 정말 대접받아보면서 그게 안 되면 막 자존심이 상해서 살 맛도 없고 정말 내가 이렇게 세상을 살아도 되겠나. 그렇게 되는 것은 잘못된 거라는 이야기예요. 나와 예수님과의 관계가 돈독해지면은 그 힘에 의해서 사람들에게 내가 필요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만 노력을 하지 돌아올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안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그 부분이 부족하거나 없거나 삭제된 사람들에게서 드러나는 이런 안타까운 죽음들이 과연 누구의 책임인가. 그 사람들만의 책임은 아니고 악에서 일어나는 일이라면 우리가 좀 더 적극적으로 기도를 해야겠다. 그런 생각이에요. 자, 바우사 성녀는 이런 병고들 특히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폐결핵과 장기력을 같이 앓으면서 정말 외적으로는 너무도 힘든 삶을 숨을 못 쉰다는 건 너무 힘들잖아요. 고통스러운 그 폐결핵에다가 그 다음에 잘 먹어야 되는데 장기력 때문에 소화도 제대로 시켜내지 못하고 정말로 너무도 힘든 그런 고통을 온몸으로 받아들였습니다마는 예수님께 당신 자신의 삶을 정말 하나님 자비를 청하는 데 다 사용을 했다라는 거예요. 어제 일기 한 대목을 잠깐 살펴보면 그 대목이 나오죠. 바우사 성녀가 몸이 좋게 건강이 회복됐죠. 건강을 하게 해달라 표징으로. 그래서 이제 건강하게 막 한 달 정도를 살았죠. 그런데 한 달 정도 지나고 난 뒤에 예수님께 어떤 기도를 바칩니까? 주님은 제가 건강한 몸으로 이렇게 살기를 바라십니까? 아니면은
예전에 아팠던 그 모습으로 병고를 지고 가는 그 모습으로 주님께서 저를 바라보시기를 희생을 그렇게 내놓기를 바랍니까? 라고 물었을 때에 어떻게 됩니까? 답이 그 다음 날부터는 다시 바우사 성녀가 아프기 시작했죠. 원래 자리로 돌아간 거예요. 이것이 무엇을 뜻하는지 아시죠? 병고는 결코 천벌이 아니다. 병고는 너무도 귀한 선물입니다. 그러나 견뎌내기는 참 힘들거든요. 병이라는 거는. 그러나 그것을 견뎌낼 은총도 함께 주시면서 그 은총 안에서 이 병고가 인간 사람들의 구원들을 위한 도구로 사용되어진다는 사실을 그 영혼은 알게 될 때, 그냥 일반적으로 병이를 알으면서 그것을 알아내는 사람이 다 있는가 하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병의 참된 의미와 하나님께서 그것을 왜 나에게 허락해 주고 있는가라는 그것을 굳게 믿고 잘 살펴보는 사람, 하나님께 의탁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 있어서는 이 은총의 선물이 같이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그 병고의 참된 의미를 알게 되고 기쁨을 알게 될 때 그걸 견뎌내지, 일반적으로 그것이 없으면은 못 견뎌냅니다. 고통은 그래요. 그러나 바우사 성령에게 있어서 이 고통이면은 바로 이렇게 발전적이고 그리고 남을 위한 희생, 오롯이 제물화 되어버렸다는 거죠. 이 때문에 몹시 쇠약해진 그녀는 완전한 영적 성숙과 하나님과의 신비적인 일치에 도달하여 1938년 10월 5일 33세를 일기로 카라쿠프에서 선종을 했습니다. 예수님 돌아가신 나이와 똑같죠? 33세. 그녀의 성덕이 된 명성은 하나님의 자비신심이 전파되면서 그리고 그녀의 중재를 통해 하나님께서 베푸신 많은 은총으로 인해 점점 높아져 갔습니다. 바우사 성의 유해 앞에서 드렸던 많은 이들이 은총을 엄청나게 받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 이제 성인품에 오르게 될 때는 기적심사를 통과를 해야 됩니다. 기적심사. 그래서 뚜렷하게 신비적인 어떤 형태에서 완전하게 인정을 받아야 되는데 바우사 성녀에게 있어서도 바로 이러한 일들이 있었고요. 이것은 다음에 또 시간이 되면은 말씀드리겠지만 어떤 미국에 있는 분인데 그 자매님이 불치병을 앓고 있다가 바우사 성녀 유해 앞에 와서 기도하고 그리고 기도 시작했을 때 바우사 성녀가 나타나셨죠. 그래서 뭘 원하느냐라고 했을 때 건강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했고 그것이 나섰죠. 그리고 그것을 교황청 이제 그 로마 바티칸 광장에서 시성식을 할 때 이제 정언을 하게 됩니다. 그 자매님이 나와서 나는 이렇게 해서 바우사 성녀가 나타나셨고 그것 때문에 완전히 완치가 됐다. 이제 그걸로 인해서 바우사 성녀가 2000년 4월 30일 날 로마에서 시승이 됐죠. 또한 1965년에서 67년에 그녀의 삶과 영웅적인 특성에 대한 조사가 크라쿠프에서 있었고 65년에서 67년 요 사이에 이제 영웅적인 특성에 대한 바우사성의 삶과 영성에 대한 특성에 대한 조사가 크라쿠프에서 있었고 68년도에는 로마에서 시복 절차가 진행됐고 왜냐하면 앞에 신학적으로 이게 다 진실이라는 것이 드러나야 됩니다. 그래서 일기에서 드러나는 모든 것들이라든지 신학적인 조사가 다 이루어지고 아무런 하자가 없다고 결론이 되어지면 그 다음에 시복 절차가 되죠. 그래서 1968년에 로마에서 시복 절차가 진행되어서 1992년 12월에 마무리가 됩니다. 1993년 4월 18일에 로마의 성베드로 광장에서 요한 바오로 교황께서 바우스타 수녀를 시복을 하셨고요. 2000년 4월 30일에 시성을 하셨습니다. 2000년도 대희년에 첫 성인으로 요한 바오로 2세께서 바우스타 성녀를 4월 30일 날 시성을 하시게 됩니다. 바우스타 성의 유해는 폴란드 크라쿠프 라기에브니키에 있는 하나님 자비의 성지에 모셔져 있습니다. 폴란드 크라쿠프에 있는 자비의 성지에 모셔져 있는 바우스타 성의 유해는 제가 2000년 4월 달에 가서 모셔와서 지금 여기에도 화면상에 보이죠? 자비의 상권 바로 밑에 있는 이 유해가 바우스타 성의 유해고 이 유해는 크라쿠프 라기에브니키 자비 성지에 모셔져 있는 그 유해와 똑같은 겁니다. 전례적으로 공경을 받아야 되는 유해를 제가 모시고 와서 여기에 함께 모셔놓고 기도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의미에서 살펴본다면 바우스타 성녀 유해를 모시고 온 것도 저에게는 이 바우스타 성녀 자체가 당신 자신이 큰 선물이었습니다. 저에게는 2000년도 2월 달에 갔을 때 크라쿠프에 갔을 때는 유해가 있는지도 몰랐고 우리가 거기서 피정을 하고 떠나려고 할 때에 거기 있는 수녀님께서 바우스타 성녀 유해를 모시고 가겠느냐는 제안을 하셨고
제가 본당신부를 했었기 때문에 본당신부는 자격이 있어요. 그래서 청원서를 내고 해서 파우스타 성령 유해를 바로 모셔올 수는 없어요. 그 인가를 받아야 되고 이렇기 때문에 그래서 4월 달에 다시금 한국 들어왔다가 다시 파우스타 성령 유해를 모시고 갔는데 저는 파우스타 성령 유해를 볼 때마다 참 여러 가지 생각이 많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파우스타 성령 유해를 저에게 전해주던 그러니까 파우스타 성령 유해를 이렇게 분배하는 그 책임을 맡고 있는 수녀님이 연세가 참 많으셨는데 그 수녀님이 파우스타 성령 친구였어요. 딱 만나는데 뭔가 알 수 모르는 뭐가 이렇게 확 올라오더라고요. 그 수녀님 얼굴을 보면 그 나이가 많았거든요. 연세가 참 많았죠. 저 수녀님 얼마나 행복할까? 어? 당신 친구가 성인이 됐다. 그리고 그 유해를 또 분배를 하는 그 직무를 그 업무죠. 그걸 맡고 있다. 참 생각이 굉장히 많아지더라고요. 얼마나 복된 분인가라는 생각, 그걸 한번 해봤습니다. 그 이유로 해서 이제 이 경당에 로사리오의 집에 경당에 모셔지게 됐죠. 뭐 모셔지게 된 것은 제가 여기 왔으니까 저 유해는 저를 따라다녀요. 저 파우스타성 유해는 제가 모시고 왔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 로사리오 집 오면서 함께 이곳에 모셔서 많은 분들이 와서 기도할 수 있도록 이렇게 열려져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제1장 영성의 개념. 파우스타성의 영성 이렇게 얘기하는데 파우스타성의 영성에서 제일 큰 이제 제목이 바뀌었죠. 바뀌었는데 하느님과 함께 사는 삶. 그래서 영성이라는 말을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영적 성향이에요. 영혼이 가지고 있는 성향입니다. 성향. 근데 이 성향이 제대로 가면 하느님을 섬기게 되는 거고 좌측으로 잘못 가면 무당이 되는 거예요. 네? 마음으로 무당짓을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무당은 영혼을 팔아먹는 인간들인 거예요. 이게. 영혼을 재펴먹었다고 이쪽으로. 근데 영성은 이제 영적 성향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럼 영적 성향은 무엇인가 하면 영성은 전에 계속해서 몇 번씩 말씀을 드리는 거는 기억하라는 이야기예요. 영성은 하느님과 관련되어 있는 모든 것이에요. 기도, 전례, 또 성사생활, 규범, 규칙, 계명 이 전부 다 하느님과 연관되어 있는. 그래서 하느님과 연관되어 있다는 것은 뭡니까? 하느님께로 가기 위한 거잖아요. 기도도 하느님과 연관되어 있고. 그럼 결국은 그 영성이 바라는 것은 뭡니까? 영원한 생명입니다. 영원 삶이에요. 하느님과 일치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것이 영성인데 이런 영성은 그러면 어디에 있는가? 이 또 영성은 영성가들에 의해서 우리에게 어떻게 전달되어져 있는가? 영성가들이 있어야 영성을 알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우리에게 있어서 이 영성이라고 하는 개념을 쓸 수 있는 이유는 성인들 때문에 그래요. 성인들이 의해서 성인들의 삶을 통해서 드러난 것이 영성이거든요. 삶을 이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과 일치점에 이르니까 저분이 영성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모든 삶의 제가 볼 때는 종교의 모든 틀을 다 뒤져봤을 때에 영성이라는 개념을 쓸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교적인 영성이에요. 개신교도 없어요, 영성이. 내적 생활도 없습니다. 왜 없는 줄 알아요? 성인이 없잖아요. 옛날에 보좌신부 때 성직자 수도자 성인 세미나를 갔는데 그게 목사가 들어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목사님, 너가 부엉이하고 하는데 여기 뭐 하나 들어왔냐 그러니까 신부님 우리가 본전 떨어지면 여기 들어옵니다. 이러네. 그게 무슨 말인가 했더니 이 가톨릭 교회에는 영성가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말. 참 재밌는 말을 그 목사가 하더라고요. 자, 다시 돌아가서요. 영성의 개념을 살펴봅시다. 파우스타 수녀 영성에서 기본적인 특성을 연구하기 전에 우리는 먼저 영성의 개념에 대해서 언급해야겠다. 영성이 뭔지를 이제 확실하게 짚고서 넘어가야지요. 그래야만 파우스타 영성이라면 파우스타 성녀에 의해서 이루어진 혹은 드러난 이런 것으로 이해를 할 수 있겠죠. 사전에 나와 있는 정의를 이 영성이라는 것을 사전적 의미로 한번 살펴보면은 영성은 열심한 기도의 체계적이고 주의 깊은 실천 또 그리스도인의 삶의 규칙에 경건하게 충실함이라고 되어 있다. 이거 사전적 의미입니다. 열심한 기도에 체계적이고 주의 깊은 실천. 말이 어렵죠. 그죠? 사전적 의미라니 원래 어려워요. 그리스도인의 삶의 규칙에 경건하게 충실함. 뭐 이런 것을 영성이란다. 그래서 아까 거미줄로 치면은 줄 하나하나
기도, 규칙, 그 다음에 십계명, 성사생활, 또 뭐 전례적인 어떤 모든 일들, 이 전부 다 영성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간단히 말하자면 영성은 신앙의 실천과 관련되는 모든 것 앞에 설명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인간이 하느님을 만나는 것과 관련되는 모든 것을 포함한다. 인간이 하느님을 만나는 것과 관련되는 것이 뭡니까? 전례, 성사, 그죠? 기도 생활, 모든 것들. 신앙의 실천. 신앙적으로 뭔가 내가 자비로운 일을 한다든지 그리스도인으로서 실천하는 그 내용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 포함하는 것을 바로 영성이라고 이야기한다. 자, 이렇게 보면 이제 바우스타 성령 영성이라면은 바우스타 성령께서 실천했던 하느님을 만나고 그리고 깊이 했던 일치 상태를 더 깊고 심오하게 만들었던 그 모든 일들을 바로 바우스타 성령 영성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리스도교 영성에 관한 기술은 내적 삶의 모든 요소를 고려합니다. 그래서 내적 생활이라고 하는 말을 자꾸 써야 되는데 우리에게 있어서의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도 생활이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을 큰 틀은 내적 생활이에요. 내적 생활. 내적 생활이라는 것은 결국 영혼과 관련이 되어 있는 거예요. 내적 생활이라는 게 뭐 들어가서 배 안에서 뭘 만들어내는 그런 거 아니잖아요. 내적으로 산다는 게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영혼과 관련되는 거거든. 그래서 영혼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하나님과의 만남, 일치, 예수님과의 일치, 삼일체시 하는 것 만남, 이 모든 것을 포괄하는 것을 얘기하는 건데 그러면은 이런 모든 내적 삶의 요소들을 고려를 해야 되는데요. 이것은 기도, 고행, 신앙의 신비들에 대한 체험, 전례, 그리스도를 닮는 방법들 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기반, 그리고 오늘날에는 여러 가지 심리적 조건들도 포함을 합니다. 내적 삶의 모든 요소를 이게 보면은 심리적 조건들이라는 것은 뭡니까? 여기에 보면은 영성심리라든지 상담을 받는다든지 영성적으로 가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있을 때에 뭔가 면담을 할 수 있는 체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또 사회적 기반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사회적으로 그 사람이 처해져 있는 상황뿐 아니고 교회가 처해 있는 상황이라든지 이런 모든 요소들을 고려하는 것을 얘기를 하죠. 이런 모든 것을 다 염두에 두고서 영성에 대한 것을 포함시키니까 영성은 참 어떻게 보면 종합백화점과 같은 거예요. 모든 신앙인들 그리스도인의 삶 전체를 총체적으로 아우르는 것을 영성이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 영성은 결국은 내적 삶의 내적 생활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죠. 자, 그리스도의 영성 역사에서 우리는 하느님과 일치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특정한 고행이나 기도의 방법을 지닌 공동체들, 즉 학교들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영성 역사에서 보면은 하나님과 일치할 수 있도록 어떤 특별한 고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여러분들 혹시 양팔기도 같은 것들 아시죠? 양팔기도 해보신 분들도 있을 거고 지금도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뭐 특별하게 어떤 고행한 형태로서 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겠죠. 있으리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게 보면 어떻게 해요? 보통 양팔기도를 할 때 막 각양각색의 모습들을 많이 합디다. 만세 부르듯이 위로 뻗치기를 해가지고 기도하는 분도 있고 이러는데 사실은 뭐 보면은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 보면은 이렇게 십자가의 형을 당했을 때는 팔을 옆으로 벌리고 좀 위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 이제 팔이 아파서 잘 안 올라갑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옆으로 이렇게 뒤에서 그 양팔 기도를 바치는 거라든지 예를 들어서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꿀하는 행위는 사실은 고행입니다. 서가 있는 거나 앉아 있는 것이 아니고 꿀 앉는 행위라든지 이런 것들. 또 교회 그 수도 공동체 안에서 보면은 바우스타 성령에 있어서도 보면은 고복이라는 것이 있고 뭐 제가 보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느낌상 어떤 용도로 쓰는가 보면은 이 가시로 엮어서 허리띠 같이 차고 있는 거 움직이면 얼마나 따갑겠습니까? 그것도 고행의 한 도구로서 사용을 했고 옛날에 고통을 이제 영성이 한 방편으로 본 거예요. 예수님 고통을 간접적으로 체험하기 위해서 희생의 한 방법으로 이 부분들을 사용했던 것들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런 것들을 가르쳐주는 그런 다양한 형태의 학교들을 볼 수가 있는데 영성의 학교들은 보면 일반적으로 베네딕토회, 카르투시오회, 도미니코회, 프란치스코회, 가르멜회, 예수회 등과 같은 수도단체의 카리스마와 연결이 됩니다. 영성학교들이라는 것은 보면 그죠? 프란치스코 영성학교 이러면은 결국은 그 수도의 카리스마와 연결이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프란치스코 성인이 걸어갔던 그 영성의 길이
결국은 그 수도의 영성이 되는 것이고 그 영성의 길을 가르치는 것이 학교죠. 이런 형태에서 이야기할 때 이 수없이 많은 영성 학교들이 전통적으로 있게 됩니다. 이러한 학교들 외에 영성의 역사 안에서 우리는 어떤 경향들을 찾아볼 수 있는데 이러한 것은 기도 생활이나 고행과는 덜 밀접하게 연결이 된다. 학교들, 그러니까 수도를 통해서라든지 이런 그 영성학교 성인들을 가르치는 거예요. 성인들의 영성을 가르치는 것 외에도 역사적으로 보면은 영성 역사 안에서는 기도 생활이라든지 고행과는 덜 밀접하게 연결되는 어떤 경향들을 보세요. 경향이라고 하는 것은 딱 고정화된 것은 아니에요. 조금 기울어져 있는 어떤 하나의 길, 방향, 뭐 이런 정도라고 볼 수가 있겠죠. 더 나아가 그리스도교 영성의 역사가들은 성인들의 다양한 영성들, 특정한 시대의 여러 영성들, 그리고 심지어 여러 민족의 영성도 구별합니다. 이거는 그리스도 영성의 역사가들이 성인들의 다양한 영성들을 구별하고 또 동사형에 나누어서 구별을 하고 이렇게 해서 나누거나 또 민족성에 따라서도 그 영성이 달리 발전해 있다는 것을 우리는 한 번 더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예, 남은 시간 묵상하면서 다양한 영성들, 바울사성녀는 성인들을 우리에게 주신 선물로 인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인들은 고유한 특성을 한 가지씩 우리에게 드러내주고 가르쳐주는 그런 선생님들이었고 그것은 바로 예수 하나님의 큰 선물이다. 내적 생활을 가르치고 하나님과 일치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줬기 때문에 선물들입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또한 그 많은 성인들 중에서 특별히 바울사성녀 의탁과 자비로 그 영성의 특성을 완전히 드러내주고 있는 이분의 발자취를 또 길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또 잘 배울 수 있도록 은총을 청하면서 남은 시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